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도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열무서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하나님의 가르에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원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is possible 이라고 하는 신앙 간증의 책의 저자인 젠 브리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33cm 말하겠죠? 출산을 도운 의사는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친부모는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믿음이 좋은 양부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 양부모는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중에 고개사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가이기도 하고 파워 텀블링이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의 주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장애인이나 불구자 또는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견해로 자기를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우울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는 장애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만일 내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나의 독특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은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감사와 소망으로 나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망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인내요, 나의 관점이시다. 그래서 관점이 참 중요해요.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발걸음은 그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우에게 장애라는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이 계단도 장애우들에게 이 계단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눈은 더더욱 냉혹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무리 관대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자기 입술은 자기 자신을, 자기 부모를,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 브리커에게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외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밖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해결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장애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장애인에게 밖에서부터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요. 밖에서 또 환경,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외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으로 기대해요. 근데 천국은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오는 게 안에서 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내 안이에요. 내 안. 많은 사람들, 세속화된 사람들은 밖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길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것이 참 많아요. 교회는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정말 선한 자원이 교회는 차고 넘쳐요. 클랜 필드라고 하는 학자는 복음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렌스키라는 사람은 구원을,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칼빈이라는 사람은 신앙인의 자유를 선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걸 소유하지는 못해요. 불행하잖아요. 물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참 불행하죠. 참 불행한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고 불화해요. 선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물을 마시면 되는데 마시지 못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그냥 돌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그 뱀에서, 그 뱀의 독에서,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쳐다보지 않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불화함으로 인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얼마나 비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인의 자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선한 것이 세상에서 악한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죄송한 일이에요. 왜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들이 아예 없으니까 불행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것이 가득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해요. 그렇죠? 비방을 해요.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의 선한 것, 성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도는 성도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 성령은 늘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참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말 권세 있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곁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그분의 몫이다. 여러분, 어떤 난관에 직면해 있을 때
이리 해야 할지 저리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정말 여러분들 그 답답한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 것이다. 정말 축복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다.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정말 내가 난관을 만났을 때 이리 해야 할지 저리 해야 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예요. 의. 우리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먹는 거, 마시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안으로부터 샘솟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플로린, 나의 기쁨을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평강을 우리 가정이나 정말 내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부터 플로린,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의인데요.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얘기해요. 여기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행동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못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의를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게 의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간에 뭐예요? 신의를 다하는 성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너희들도 동료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은 당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대접하셨어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예요.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라는 말인데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 정말 우리가 그 집단의 안녕을 훼손할 만큼, 위태롭게 할 만큼 불안한 요인들이 사라졌다. 이게 에이렌의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여기 한 발짝 더 들어가요. 이들의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뭐예요? 여러분 잘
그것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교회에 나오고 예배할 때에 정말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과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요, 제가 잘못했으면 꼬리를 바짝 내려요. 귀를 바짝 내려요. 대들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주인과 갈등 상태가 있는 거예요. 주인과 갈등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할 일을 지가 한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그 강아지가 알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강아지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툭자 한번 치면 금방 알아요. 주인과 강아지 간의 갈등 상태가 있는 거죠. 샬롬이 아니고 긴장 관계가 이거죠. 평화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긴장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과 정말 가인 간의 긴장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잘 들으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죠.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의 관계가 맺어지면 외부의 환경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상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평화를 잃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갈등이 사라지면 뭐가 되죠? 선물이 주어져요. 그래서 평화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가정의 평화 이루어지고요, 교회의 평화 이루어지고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평강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콕콕콕 뛰지? 왜 이렇게 내가 밤잠을 내가 자지 못하지? 내 몸이 여기저기에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 가면 병원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청진기에 의해서 그 엑스레이에 의해서 진단할 뿐이지. 영적인 존재는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긴장관계가 있다. 여러분 소환되십니까? 제일 소화제 먹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긴장관계가 있는지 보시래요.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신체에 여기 제일 아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주어져요? 기쁨이 임해요. 기쁨. 바울은 그리스도의 기쁨은 슬픔과 고통, 근심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역설적이네요. 슬픔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 근심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근심한 하나님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반드시 기쁨은 뭐하고 연결돼요? 슬픔과 고난과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원론을 가르쳐줘요. 기쁨은 좋은 거지만 슬픔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춘, 하,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여름이 있으려면 이게 좋은 겨울이 있어야 되죠. 추운 겨울이 없이 열매 맺는 여름을 기다릴 수 없죠. 제가 여기 우리 화단을 보는데, 화단을 이렇게 이번에 극심한 가난이 와서 화단에 화초가 안 자라요. 잡초도 안 자라요. 나팔꽃도 안 자라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근데 다 죽어가던 나팔꽃이 하루 저녁에 비 맞았다고 100배가 자라요. 환난과 기쁨은 하나죠. 그동안에 못 자란 것이 다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인간적인 것은 이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가진 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뭔가 결정함이 잘 돼요. 어느 분이 있었어요. 주식을 참 많이 하셔요. 근데 하는 일들마다 큰 저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사님, 불안한 가운데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불안한 가운데서 결정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뭐든지 결정할 때 평안한 데 결정하시고, 안정될 때 결정하시고, 불안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안정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셔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이고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내 안에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체적인 변화예요. 머리털 빠지고요. 얼굴 색깔이 까맣게 돼요. 말이 신경질적이고요. 도전적이고요. 가시가 박혀있고요. 왜? 아, 저 사람 불안하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구나. 성령의 다스림이 사라졌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비판하지 않는 것.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우리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판단. 여러분, 분노할 때요, 동양사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는 것을 자기와 동일시하면 백전백패. 분노에는 언제가 와요? 저건 아닌데. 그때에 분노와 나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판단력이지. 판단력이지. 눈 감고 나 몰라. 막 이것은 옳은 거야.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 몰라. 판단력이지. 막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분노가 생기면 판단 금지. 나 몰라. 한번 판단해 보셔요. 해보셔요. 그러면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와 나를 하나로 동일시하는 그런 역기능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기의 중심성이 강한 인간은 갈등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막 속여요.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합리화시킨 것은요, 5분만 지나면 그게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이 합리화는 합리적인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에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버스가 늦게 왔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5분만 지나보면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알아요. 이게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거짓말이라고. 로마서 2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면,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을 왜, 하나님은 판단을 싫어하셔. 저는 성경 가운데 제가 어려운 참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것이 판단금지. 판단이 나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판단이 나쁜 이유는, 판단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놓고 보려는 것이 폭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판단이 나쁜 이유는, 판단은 자신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내려다볼 때 판단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참 많이 판단해요. 참 교만이죠. 그렇죠? 세 번째, 판단이 나쁜 이유는, 판단은 다른 사람을 하류로 취급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판단을 하면 배타적이 돼서 감을 지켜요. 파벌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길은 자기 경험과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자기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그물을 계속 던졌는데, 익숙한 방법으로 던졌는데 빙빙. 아침이 됐어요. 허탕쳤어요.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물을 다 손질하고 있는 그 방법에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띄우게 만드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느냐면,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뱃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셨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는, 낮은 곳에는, 낮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말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사실을 몰라도 내가 베드로라고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겠어요? 내가 고기 잡는 베테랑이라면 외지 사람, 그것도 목수의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나타나죠. 내 이성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놓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권위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위에 얼마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보시면 돼요. 밤새워서 그물질을 했고 쉬지도 못했는데 또 나가라고 하면 또
또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가면 또 멀리 가라는 소리인데 화나고 열받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우물 손질도 다 끝났어요. 갔다 오면 10중 8구 10에서 열이나 10에서 8이나 9할은 뭐예요? 이 그물을 다시 손질해야 돼요. 다음날 나가면 되지. 하나님은 나라는 내 경험으로 내 주관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나라. 아집 때문에 평화도 잃어버리고 열받아서 자기 재산에게 평강도 사라지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경험보다 큽니다. 아멘. 따르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따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합리적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길은 아주 성숙함이 필요해요. 한 겨울이었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폭설이 내렸어요. 한 1m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의 머릿속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싹 스쳐가요. 이참에 용돈벌이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절대로 용돈을 거저주는 법이 없어요. 무엇인가 가정에 공헌할 때만 용돈을 줘요. 저번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용돈벌이를 하려는 욕심에 장화를 신고 외투를 거친 후에 삽을 들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한사바사 눈을 가득 벗어 이리저리로 날려보냈어요. 한참 후에 길이 날 수 있었어요. 그의 이마는 붉은 땀방울이 흘렀어요. 이때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잘했구나. 와서 차 한잔하고 용돈을 받으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디서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우리 집에 던져놓은 좀 발금이 좀 치워주겠니? 이웃집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열심히 삽질해서 이웃집에 날려보냈던 것이에요. 자기 집은 청소가 되었지만 결국 이웃의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운을 많이 봐요. 자기는 정당해요. 자기는 정당해요. 옳아요. 그런데 이웃집에 그 돈이 날아가는 줄을 몰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 나는 괜찮아요. 정당해요. 그러나 그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시작점.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빨리 현장에 나가고 싶고, 빨리 직장 잡고 싶고, 빨리 일하고 싶고, 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안타깝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브린스키라는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근데 장애가 문제가 되잖아.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임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시험을 평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쁨, 가라, 그 가라.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